왜 목사님은 설교만 시작하면은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할까 이런 혹시 의구심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이 대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다윗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광야를 걸으면서 그 법궤를 앞세웠고 또 그들이 전쟁 가운데 이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늘 마음에 그것이 짐이었고 그것이 소원이었고 기도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병 3만 명을 모집을 하고 또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금, 검은고, 소고, 꽹가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또 심벌지 이렇게 온 백성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덕 위에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꺼내요. 새 수레에 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우를 이 새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수레를 몰고 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갑자기 그 법궤를 붙들었다가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시는 이 법궤 일로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다윗 왕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길 수 없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길바닥에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 잘못 만졌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갔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어찌된 일입니까? 우사는 이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과 이 가족이, 온 집안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9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 집에 상상 못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집에 있게 되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받았다.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이 법궤 때문에 진노를 받아 죽었는데 또 한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불편하게 여겼던 이 법궤,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을 축복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겁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까지 주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아무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법궤를 모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백성들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지 않았죠. 그때 오베데돔이 나타난 거예요. 손 들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이 자원하여 스스로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심지어 다윗 왕까지도 모실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모시는 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은 설사 이 궤를 모시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설사 위험한 일이, 설사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소원,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베데돔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오베데돔을 아셨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하나님이 전으로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머물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집에 머물겠다는데, 마다하지 않았던 이 오베데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아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평생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집에 들어온다니. 이 오베데돔은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 그 집에 있게 되니까 그 집은 당연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왜 우사는 왜 죽게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겁주려고, 너 하나님 잘못 모시면 죽는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바르게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이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소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소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소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어놀았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요. 나를 지금 소보고 끌고 가라고 하냐?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모시고 있다. 하나님이 뛰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이 쓰러지는 줄 알고, 하나님이 넘어지는 줄 알고, 그가 감히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어 준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소에게 맡기고 소보고 지금 이 하나님을 끌고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바르게 모시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개월 약 90일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 그와 그들의 가족이 받은 복이 놀랍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바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임미알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6절 오베데돔의 아들 스바냐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7절 스바냐의 아들은 우드나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다. 엘사벳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다. 8절 이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아멘. 뭘 느끼셨습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자손이 많다. 62이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능하면 안 낳으려고, 그지? 안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애를 못 낳게 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명이나 낳을까?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오셔도 막 애를 못 낳는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고속교회 오면 다 애 낳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도연, 우리 김성현 지금 몇 분 계신데 막 쑥쑥 막 몇 명 낳아야 돼? 3명씩.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왜? 많아야 그 중에 잘 되는 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셋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나머지 걱정 없어. 그래서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이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보니까 큰 인물, 그죠? 큰 용사,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인물들이 나왔다. 할렐루야. 자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능력이 있고 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손마다 재능과 실력이 뛰어났다. 할렐루야. 우리 이재호 우리 성도님 얘기해도 되나? 예, 우리 이재호 이미연 성도님, 예, 이미선 성도님, 예, 오늘 검사 시험 봤다고요. 그저께 마지막 시험, 예, 목사님이 쎄 빠지게 기도했습니다. 검사 합격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예, 자녀들이 아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청년들인데 희한한 집이에요. 아이들이 유능하고, 할렐루야. 예, 복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소유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예,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가축이나 짐승이나 밭이나 뭐 사업장이나 종들이나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식구가, 오베데돔의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니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있다. 그러니 온 식구들이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90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상 못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미안하지만 이 우사와 같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진노도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내키시고 야단도 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베데돔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과 온 식구가, 온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와 가문 대대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가문 대대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일정 시간에 온 가족이 집중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맨날 부족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헐떡거리고
모자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충만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복이 나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소유에 원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압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오베데돔이 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자원할 때, 스스로 앞장설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손해와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희생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는 너무나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여러분 자원하고 계십니까? 손 들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꾸만 뒷걸음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한다 그러고요, 못한다 그러고요, 바쁘다 그러고요, 부담된다 그러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오베데돔이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이 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이라고 가족이 없었을까요? 오베데돔에게도 아내가 있을 것이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찬성했을까요?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불편했을 거야. 아버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싫습니다. 불편한 가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의 환경과 삶이 열악하지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자원하고 희생하는데 어찌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으시겠습니까? 어찌 이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밟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집이 보이고 막 남편도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보이고 세상에 온갖 먹을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방식대로 섬기면 안 된다. 내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바르게 섬겨야 한다.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본인의 편리함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묵묵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나는 목사님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9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 대대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고덕 호숫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먼저 하십시오. 우선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가볼 때 다 가보고 내 일 다 하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일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일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고덕 호숫교에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너무 많이 빠집니다. 너무 자주 빠지십니다. 30명, 40명도 빠지고, 물론 다른 분들이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예배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예배를 안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 믿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것, 그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과 간혹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나는 고덕 호숫교에 등록했다면 나는 이 교회에 나는 끝까지 평생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나는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예배 일찍 오십시오. 11시 예배했는데 11시 반으로 옮겼더니 이제 예배 12시에 옵니다. 10분 전에 오십시오. 11시 반이면 11시 20분에 오십시오. 10분 전에 오셔서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그 예배, 준비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그 예배가 기쁨이요, 그 예배가 소망이요, 그 예배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 예배가 우선된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우리에게 딸린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처자식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나에게 딸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딸려 있다. 내 모든 일, 우리 자녀, 모든 인생 나에게 딸려 있다. 그래서 나에게 딸려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전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내 집에 모셨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잘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사수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꾸 빠지는 인생과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인생의 성패는 매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